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본문 말씀은 핍박으로 인한 복음의 확산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장사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예수 공동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큰 무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디로 향해야 될지는 모르고 예루살렘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스데반의 순교라는 큰 환란의 바람이 그 초대교회에 불었어요. 스데반을 순교하게 한 다음에 복음의 대적자들은 그 여세를 몰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는 그런 작전을 펼쳤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핍박의 주역, 그게 누구였냐면 사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그리스도인 체포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환란을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옹기종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각처로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박해와 교회의 관계, 핍박과 복음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바람과 씨앗과 같은 그런 관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바람은 씨앗 주머니인 지방을 터뜨려서 깨뜨려서 지방에 모여있던 그 씨앗들을 아주 넓게 그리고 멀리 흩어지게 하는, 그렇게 뿌려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환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환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옹기종기 모여있던 이스라엘 유대의 제자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그런 무리들, 이들이 옹기종기 예루살렘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환란이 일어나니까 옹기종기 모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어디를 갈지 모르고 지금 그 힘이 팽창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환란의 바람에 의해서 아주 멀리 환란을 피해서 순교를 피해서 또 핍박을 피해서 그렇게 먼 곳으로 또 넓은 곳으로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그리고 4절에 사용된 흩어지다 디아스페이로, 이 말은 씨앗을 흩뿌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이 자연 속에 많은 씨앗들을 그 딱딱한 곳에 갇혀 있는 그 씨앗들을 깨트려서 그래서 또 흩어 뿌려서 이곳저곳에 그 씨앗이 자라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복음의 씨앗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초대교회의 그 씨앗들은
옹기종기 예루살렘 근처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왜 갑니까? 예루살렘 그 성 그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서 대대로 자자손손 살아왔던 거기서가 여전히 그냥 거기 터잡고 그냥 살아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씨앗을 새로운 땅에 심어서 더 넓은 곳에, 더 먼 곳에 더 많은 나라와 민족 그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위해서 핍박의 바람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강한 바람을 타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멀리 날아가서 부러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바람이 세면 셀수록,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불수록 씨앗은 더 멀리, 더 광범위하게 식물의 종자를 퍼뜨린다 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약하면 그냥 그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강하면 멀리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까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의 강한 핍박의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어 더러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져 나갔고 더러는 더 먼 땅으로 뿌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핍박의 바람을 타고 이 복음의 종자들이 씨앗들이 날아가서 흩어져서 거기 심겨졌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옹기종기 모였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복음을 세계에 확산시키는 그런 주역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표적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의 세계화에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핍박의 바람을 타고 뿌려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각처에 뿌리를 내리고 각처에서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뿌려지면 거기에 뿌리를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싹을 틔우게 되어 있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 교회나 성도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나 여러분 이 안일함, 나태함, 게으름, 우상숭배, 믿음 없음 뭐 이런 것들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 잘못되게 하는 것이지 교회가 좀 핍박 좀 받는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받는다고 교회가 패망하거나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에서 꼬꾸라져서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교회는 더 굳세게 하나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 정신을 함양하게 되고 키우게 되고 그걸 드러내게 하고 숨겨져 있던 그 정신들을 일깨워 놓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닐 때문에 타락한 법은 있어도 핍박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거나 망하는 법은 없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는 교회가 더욱 흥황하는 거예요. 복음은 더 흥황하는 거예요. 뭐 옹기종기 모여서 그 자리에서만 아주 힘없게 뭐
그렇게 자라던 그런 새싹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나면 얼마나 나겠고 타작을 하면 얼마나 씨앗을 거두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흩어 부러져서 넓은 곳에 뭐 옥토에도 떨어질 것이고 잘못 떨어진 뭐 그런 길짝에도 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이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어떻든 그렇게 널리 그리고 멀리 광범위하게 그 씨앗들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보험적인 계산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풍성한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핍박조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그냥 의미 없는 우연인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시에 주목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핍박이 있으면 핍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유다인들을 그런 제자들을 그런 큰 무리들을 이곳에서 흩어 뿌려서 더 넓은 곳으로 더 멀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런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존재의 발걸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 존재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또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핍박을 사용해서 옹기종기 모여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을 어떻게 어떤 사람은 유다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어떤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크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더 나을 뻔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인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주역을 담당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소개했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은 그 마땅한 것이야 하고 마땅히 여겼다 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영적으로는 율법주의자이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이고 진지하고 열화와 같은 그런 열정의 사람이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깨끗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그가 나중에 해고하기를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행하였다 하는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교회도 핍박도 하고 그 열심히 좋은 건 줄 알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했구나 하고 고백했지요.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 알지 못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고 은혜로 흠없는 자가 되려고 무더기도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고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사울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고 방해했던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더 확산시키고 복음을 더 넓게 더 멀리 흩어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는 몰랐으나.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충성스러운 전도자 빌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버려진 땅 사마리아를 빌립이 선교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원래 유대인과 동족이었지요. 주전 722년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의 그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혈통을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잡족 취급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역시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빌립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를 철거하고 다리를 철폐하고 다리를 끊어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연결하고 다리를 세우고 다리를 놓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다리를 끊어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리를 헐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빌립과 같은 사람은 다리를 놓는 일에 열정을 쏟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는 개 같은 것들이니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사마리아로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나가실 때도 제자들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왜 사마리아로 가시냐고. 그러나 빌립은 그런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전도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빌립처럼 충성스러운 전도자로서 믿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사회와 교회에 다리를 놓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 수 말씀은 다리를 놓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리를 놓자. 빌립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위험이 따른 전도였고 성공할 확률도 아주 작은
그런 전도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위험이나 그런 이해타산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일념만으로 사마리아를 내려갔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마리아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6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에서 8절 말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빌립 한 사람, 빌립과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 다 외면하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이해타산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무슨 그것이 한라인 바람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주시든 간에 그곳을 우리가 날아가서 빌립처럼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그곳에 큰 기쁨이 있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멀리 가서 큰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여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성이든 가정이든 또는 직장이든 또는 열방이든 어디든 간에 그것이 큰 기쁨이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때때로는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는 저희들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고난을 주시기도 하셔서 그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날려가기도 하고 쓸려가기도 하지만 쓰리고 아픈 마음으로 날려가고 쓸려가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전폭을 맡기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리고 그곳을 큰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고 큰 기쁨이 머무르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